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영원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가장 깊은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한 여성의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과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나는 깨달음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난 한 영혼의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불과 1년 전인 2024년 1월 15일 한 여성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심상치 않은 증상을 느끼고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정황은 곧 태어날 아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3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과다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녀를 퇴원시켰습니다. 병원을 떠나기 직전 화장실에 들른 그녀는 생애 처음 겪는 이상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더니 이내 감각이 사라지고 바닥을 딛고 서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화장실을 나와 남편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그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지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깊고 어두운 바다의 밑바닥 같았습니다. 사방은 끝없는 어둠으로 가득했고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위를 보자 희미한 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는 달빛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물 밖의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가고 싶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 그 너머에 남편과 병원, 자신이 원래 있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과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 장벽을 뚫고 지나가려 했었지만 그럴수록 온몸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만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이 드나요? 돌아왔어요. 라고 외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았던 눈꺼풀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고 그녀는 다시 병원의 현실로 깨어났습니다. 간단한 혈압 측정 후 병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피를 쏟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아 침실로 이동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병원에서 겪었던 그 어둠과 무력감이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쳤습니다. 여보, 또 시작됐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다시 한번 저 너머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 속에서 빛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바로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으로 살아온 모든 생애가 마치 슬라이드 필름처럼 혹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까지 삶의 모든 중요한 장면들이 빛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이 되어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심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꽤 잘 살아왔어.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수많은 선행과 다른 이들을 도왔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이 모든 삶의 기록들이 저울에 올려져 평가받거나 측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을 담은 수많은 빛의 프레임들은 측정되기는커녕 한데 모여 충돌하더니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은 뭐지? 그것들은 다 영적인 힘, 즉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그릇을 통해 행하신 것이니 내 공이 아니라고 치자. 하지만 내가 채식주의자로 살았던 것은 온전히 내 노력과 의지였어.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며 지켜온 신념인데 이건 분명 가치가 있어야 해. 점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녀 안에 또 다른 목소리, 바로 그녀 자신의 깊은 양심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너는 그것이 무언가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 그녀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양심,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동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하고 엄격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의 거울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채식주의가 처음에는 동물을 사랑하고 해치고 싶지 않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본질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오래 채식을 한 사람이라는 일종의 자부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미덕의 신호, 혹은 종교처럼 그저 의식적으로 지키는 규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즉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사랑의 진짜 본질에 대한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너머의 세계에서 그녀가 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는 위계가 없었습니다. 식물에 깃든 생명, 동물에 깃든 생명,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모두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의식의 수준은 다를지 몰라도 그 근원에 있는 생명력은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생명이 바로 사랑과 같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 그 근원적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해야 하는 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 역시 생명이 생명에게 에너지를 전하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살았는지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나누기 위해, 삶의 회고가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어둠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간이 수많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빛으로 이루어진 빛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상호작용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바로 앞에는 남편과 5 아이들이 가장 밝고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갈수록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가장 멀리 있는 이들은 아주 작은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리 멀고 희미한 빛이라도 시선을 집중하면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쳐 지나갔던 가게의 계산원처럼 그녀의 삶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들이 그저 빛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빛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 그들의 정수 그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자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본질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들은 밝고 먼 사람들은 희미한 것일까? 질문이 떠오르자마자 답이 그녀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빛의 질이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빛, 즉 사랑의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그녀와 그들 사이에 만들어진 사랑의 양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품질의 물이라도 한 컵에는 가득 차 있고 다른 컵에는 조금만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와 가까운 가족들의 빛이 밝았던 이유는 그녀가 그들과 함께하며 많은 사랑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가게 계산원처럼 스쳐 지나간 인연의 빛이 희미했던 이유는 그 짧은 순간에 충분한 사랑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멀리 있는 희미한 빛들도 밝게 만들 수 있을까? 깨달음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을 만드는 행위란 바로 온전한 현존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는 대신 오직 그 사람의 말에 마음과 귀와 눈을 다해 집중하는 것. 그 순간만큼은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잠기는 대신 나의 시간과 에너지, 나의 본질인 사랑을 온전히 그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1분의 짧은 순간이라도 내가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우리 사이에는 밝고 충만한 사랑의 빛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빛 앞에서 점점 뒤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미래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죽은 후의 시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고 나서 처음 얼마 동안은 가족들이 그녀의 존재, 그녀의 사랑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8년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오직 기억으로만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 8년은 너무 짧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단지 기억으로만 남기게 할 수는 없어.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사랑이 그들 곁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더 많은 사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부디 저를 다시 보내주시어 제 가족과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진짜 사랑을 만들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사랑을 위한 이 순수한 갈망만이 자신을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이 세상은 이전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 너머 세계의 순수함, 진실함, 완전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 이 현실 세계의 공기는 마치 진흙탕처럼 무겁고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이 육체와 현실에 적응하는 데는 약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저 너머에서 얻은 순수한 깨달음들을 오해받기 쉬운 이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거래하고 조건을 따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녀가 경험한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온전한 관심과 현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 쫓아온 마음을 다해 함께 있어줄 때 우리의 삶은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